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대로 혼이 구속을 위한 것이요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은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등기하죠. 예.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운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이 자리를 다 점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몸바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본문의 근거에서 할 때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시간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깨우쳐 주셔서 소중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며 잘 성장하여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신축의 부지값이 33억 원이었는데 그것을 이달 말까지 우리가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걸 두 번으로 나누게 하시고 제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머지는 2월 달에 내게 하셨습니다. 2월 말에 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는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각인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또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이루가해서 기념비적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출간한 교회로서의 기념비적인 그러한 업적을 우리 교회에 쏟게 해주십시오. 교회 건축에 쏟게 해주십시오.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 철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철학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특권이죠. 별선 모친이 이렇게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지만요 진리를 깊이 깨닫고 구원받고 주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다 가셨습니다. 신문들은요 우리 기억에서 잊혀질 뻔하면은 또다시 죽는 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는 양 떠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신뢰할 수 없었는가? 아니면 절간을 보고서 어린애 장난 같다고 여겨서 그러는 것인가 하죠. 며칠 전에 well dying, 잘 죽는 그러한 시민운동 총회가요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다고 일간 신문에 기사가 실렸더랬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는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의 강남센터 원장도 있었고요, 대한상의회장도 있었고요, 국회의원 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연명 의료 계획서, 그러니까 나는 언제까지 살다가 이렇게 연명 치료를 하는데 나는 그걸 거부하겠다. 이것을 이제 그런 계획서를 제시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도 제시하라 그랬고, 자기 그 사람의 유산도 기부하라고 명문화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이에요? 좀 멍청이들 같죠? 멍청이들이에요. 그거 잘 죽는 거 아닌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갈 자들이 말이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임에는 웰딩 전문가로 알려진 한 의사가 있는데요. 서울의대 윤 교수라는 사람, 내가 이름은 안 밝히는 것이죠. 창피할까 봐서요.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지나온 인생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노후를 보낼지 계획서를 써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죽을 준비가 다 된 것이에요. 이 멍청이들이요. 바보들 아니에요. 그렇죠? 머피의 법칙 그대로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들만 하고 사는 것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에게 오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가르쳐 줄 텐데, 그것도 무료로. 웰다잉까지 하는 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신을 기증할 필요도 없고, 장기를 기증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만 오면 받는데요. 그렇죠?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가 부르면 이생의 장막집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 것인가? 왜 죽는 것인가 있죠.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죄성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옴으로써 그 죄성을 전가받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필연적으로 죽는 거.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와 안 죽었어요. 지금 셋째 하늘에 가서 살고 있는 것이.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기 죄를 씻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 동생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누이 동생들도 유대인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자기들 뜻이 확신하지 않으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그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돼요. 이게 무수한 사람들이 믿지 않은데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것보다 더 쓰잘데없는 없어요.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집에서. 뭐를 믿지도 않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왜 새벽부터 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시키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시키죠. 목사들이 시킨 거예요. 누가 금요일 밤에 와가지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기도할 줄 알아야죠. 기도할 줄 알아야 응답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멍청이죠? 그 목사들이 멍청이라고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려들이려는 그러한 망상만 가득 찬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이게 월간지나 개간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책 소개하고 이러니까요. 또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소개하니까, 아,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누가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우리가 설명해줘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왜 모르는 것인가? 죽어있는 영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은 아담 이래로 전부 다 영이 죽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라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마귀에 가 있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죠. 뭐 잘 아는 체하고 자기 대학 교수라 그러고 의사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렇죠.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헛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참된 웰다잉은요, 달력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도 어려우면, 지난주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령을 했는데 예수님 받아들인 것이. 내가 여기서 우리 동창들 내 방에 불러가지고 갈비 사준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54명이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17명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내 친구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난 잠이 안 와요. 내가 그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죠. 광주 경찰서장 했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가 나하고 이제 같은 방에서 아들하고 자니까요.
새벽에 불이 켜 있으면요, 어머니가 살며시 마당 쓰시다가 이렇게 들여다봐요. 자기 아들인지요. 근데 자기 아들은 자고 있고 나는 불 켜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합정동에서 그 소풍을 갔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선교사들 묘지로 갔지 않았어요. 막 들어오니까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나 혼자 있었는데 받으니까 내 친구가 낙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디냐? 그러니까 강남 성모병원. 그래 가서 거기서 내가 밤을 샜어요. 자기 아버지도 내가 처음으로 관을 한번 땅에 구덩이에 넣어봤죠. 처음으로. 그런데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전부 고스톱 치고 밤새도록 거기도 고스톱 치고 자고 나하고 내 친구만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세워줬죠. 그래서. 아시죠? 몰라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거기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여기를 읽을 때요.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못하면은 제대로 말하자면 잘 못 믿었으면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러나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부활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부활한 사람들이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했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타난 거였죠.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예수를 짓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 했죠. 이 성경 구절을요 믿는 목사들이 없어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짓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하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하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드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죠. 지옥을 설교하지 않은 목사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죠? 그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손짓하는 거예요. 큰 교회로 오라고. 거기 가면 깡통이에요. 지옥을 설교하지 않은 목사들이 많다고 했죠. 깡통이에요.
왜 그 따라가죠? 깡통인지 모르니까요. 첫째로 거듭나지 않았고 성경을 믿지 않은 자는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는 거죠. 시편 7절에 아까 49절에 7절부터요. 12절까지 보면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대로 혼후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했어.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했죠.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은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고 주는 것을 그가 봅니다 했어.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했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시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는 구세주시죠. 인간이 죽으면 혼이 낙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시죠.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믿고 소유해야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도 어긋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죄성을 제거시킬 수 있는 자격 있는 제물이셨어요. 두 손을 벌렸잖아요.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죄인들을 잡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신 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냐고요. 경건은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됐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죠. 죽는 사람이 영광이 되냐, 영광이란 말이 되냐고요. 죽지 않으니까 영광이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영원한 생명이라죠. 로마서 6장 23절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고린도전서 15장에 펼쳐 있습니까? 15장에 펼쳐 있으면요 거기 51절부터 53절까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있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했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했죠. 이 말이 계획성이 없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죠.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죠. 믿음이 없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현대 교회들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지어가지고 장사한다 했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목사들이 성경을 믿는 양 가정하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세상의 권세자들, 허영심 많은 남자, 여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 노릇을 해오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 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서 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종 아니에요.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름 지었어요. 프랜차이즈 교회들이라고. 지금 프랜차이즈예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통닭집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이에요.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것이에요. 프랜차이즈라고.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돈 버는 프랜차이즈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거기를 다니는지 스스로 설명도 할 수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서 나는 프랜차이즈 교회라고 친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인류 죄를 지우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40일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3번이나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남겨놓으신 교회라면요. 왜 복음을 안 전하나요? 죄인들을요. 세상 사람, 세상 죄인들을 구령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모두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요. 이제 봐요. 목사도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이 나라 대형 교회들 목사들 중에서요.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개입되면요. 원래 의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치원도 보세요. 유치원들이 돈을 노리니까 원래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의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엉망이에요. 이 나라뿐만 아니에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프린스턴, 다트마우스, 콜롬비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처음에 신학으로 시작한 학교들이 많은데 나중에 돈과 결부되니까 전 망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은 말이에요. 이거요. 어디 있을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순수한 사랑으로 이렇게 얽혀지지 않고요. 거기에 상대편 가정에 무슨 돈이 있다든지 지위가 없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얽혀지면 그 끝나는 것이에요. 로커 목사 거기 솔로몬의 그 노래 여러분 주석서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배우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신혼 날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신랑이 보니까는요 무슨 가발이 있는 거예요. 여자 가발이 눈썹이 빠져 있고 틀니를 갖다가 물에 담가놓고 그 자기가 봤던 그 신부가 아니에요. 그. 좀 놀랬겠죠, 그죠? 조금 놀랬을 거죠. 자, 대법원이요, 우리나라 대법원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끝내버렸어요. 선고해버린 거예요. 대법원. 소금과 빛이라는 그 대교회를요. 마귀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심판해버린 거예요. 끝내라고. 중세의 카톨릭 교황들이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단으로 단죄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유사한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졌다 했죠. 세계 교회사에서 탑 뉴스예요. 그 탑 뉴스가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 조영기도 쇼했고
그 외에 김기동이도 수호했고 수호한 사람 많잖아요. 박옥수는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글로리아라는가 뭐인가 하는 합창들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죄를 치고 다닌다 아직도. 그런 멍청이가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죠. 하지만요, 따라가 들어가 보면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요, 성경을 찾들어지면 그는 함량 미달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인 그 자가 있죠. 그의 자질에서 드러나 버린 것이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부산의 유수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써먹었고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썼다가 표절했다고. 박사 논문 그것은 어느 대학에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표절을 했다고 해서 드러나 버린 거죠.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죠. 하나님의 첫째 조건은요. 하나님 목사의 첫째 조건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있잖아요. 비난받을 일 없어야 돼요. 무슨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것이에요. 마귀 종도 그 근원이 다양한 것이에요. 서초동에서 이전해가지고 서초동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서울시 땅을 교회의 일부 부지로 써먹었잖아요. 그것이 드러났다가 시에서는 중공검사도 안 해준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요. 그러면서 교회를 운영한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많은 법관들이 있고요. 변호사들이 있고요. 의사들이 있고 대학 교수들이 있고 재력가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신뢰한 것이. 그 교회는 서초동으로 옮긴 전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상당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복고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사에서 그런 것을 반카톨릭 교회사에서 그런 것을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이 하면 그것은 도둑질한 거죠. 사기치고 하나님을 속인 자죠. 가증한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냐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영적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요. 설교도 할 수 있고 성령도 가르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때그때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은사를 받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그는 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100명을 줬건 1000명을 줬건 10,000명을 줬건 몇만 명을 줬건 아니 그들 전부 다 구원시켰어야죠. 데리고만 놀다가 지옥에 보낸다? 돈이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어디서 배운 거죠? 지혜와 은사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적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른 성경은 필수적인 거예요. 성경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교리가 다 틀린 거예요. 시편 19편 105편을 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24절에 쓴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상담자들이라. 계시록 19장 19절에 쓰는 이는 예수 증거가 예언을 영이기 때문이라. 19장 11절에 그런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무지한 자인데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가르쳤는 것인가?
불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오니까 구령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데. 세상 죄인들을 구령하지 않고 데리고 놀다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가 주님이 부르시고 들어쓰신 종인 것인가 했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는 양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모두 도둑이요 강도라고 해요. 도둑이요 강도지. 성경은 잣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속이고 구원받지 않는 마귀의 졸개들을 도움으로 사역을 흉내냈다면 그는 마귀의 종이 분명하죠. 자기 교인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이라면서 다른 목사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들인 것이에요? 지옥을 설교하지 않은 것이에요. 교회 다닐 때만 돈 내고 죽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나는 모르겠다 했죠. 죽은 사람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면 거기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은 장례식 때 많은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지옥을 설교하지 않은 목사들이죠. 싹군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거기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했죠.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했죠. 근데 이 목사는요, 자기가 목자라면서요, 안 오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그런 거 일체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싹군들에게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질문하면 그들은 지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런 교회의 교원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들도 소경이거나 아니면 버거리일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아니면 성경이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어떤 조명도 비추지 않으신 거예요. 뭘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교회가 설교하고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옳은 것인가 했죠.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인종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을 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내가 언제 여러분 보고 친구들 데려오라고 가족들 데려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래 다녔죠? 하나님께서 가짜들이, 쭉쟁이들이 많으니까요, 여기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전부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싹군들에게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질문하면요, 그들은 지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런 교회의 교원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소경이나 벙어리들이죠. 바른 성경이 아니면 성경을 저자하신 성령님께서 어떤 조명도 안 주신다고 했죠. 그런 싹군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했죠. 소경이면 자기가 소경이라고 말해야지요. 그래야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요, 어떤 사람이 작업한지 몰라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은 자들을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는 실수를 범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어떤 지식의 깡통을 부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 실수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싹군이 있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라고 있죠. 마귀가 세운 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이 있죠. 중세 때부터 로마 카톨릭은 무력과 이단 교리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소위 프로테스탄트의 싹쓸 자료라고 하죠. 종교 재판까지 개설했어요.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이죠. 특히나 알프스 피드몬 계곡에는요.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하기에 안전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온 알비젠스들이요. 프랑스 사람들이죠. 프랑스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들레메 광장에서 그 피투성이가 되도록 죽었던 3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망간 것이 피드몬 계곡이었어요. 폴리시안들이고 가타리, 롤라드, walden시안 그들은 모두 다 카톨릭이 부렸던 군대에 의해서요. 마치 사냥꾼과 사냥 개들을 풀어가지고요. 짐승을 잡듯이 죽였던 것이에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 여자들을 해치고 그게 가톨릭이에요. 갖가지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렇죠? 세계에서요, 반카톨릭 교회사를 쓰고 있는 교회는 펜사콜라에 있는 PBI에 있는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하고요,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PBI 출신들이 가가지고 시작했던 신학교가 있을 점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사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PBI에 있는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하고 우리 교회하고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신학교가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읽어도 왜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잘 몰랐을 것이에요. 믿음의 장 아니었죠? 11장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서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감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폐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했죠.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을 광야와 산속에서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했죠.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들이죠.
나는 다른 나라의 배교 실상을 말할 시간이 없어요. 한국 교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회들은요, 내가 볼 때 거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러는데 그들은 악을 버리지를 않는 것이죠. 나는 1993년부터 신학교 여름방학 때면 전국을 돌면서 시장과 번화가, 또 버스터미널 기차역에서 설교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지만요. 또 서울에서는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교 앞에서 건너편에서 4년 6개월간 설교했잖아요. 장로교 어떤 원로 목사는요, 누가 그 말을 하니까요, 나 좀 구경 좀 가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는 안 하고 구경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 것인가 했죠. 그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소리 질렀는 것인가 했죠. 우리 교회는 내가 만든 복음 전도지가 23가지나 되는데요. 그러나 나는 이 나라 교회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서도 복음 전도지를 갖춘 교회를 단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큰 교회마다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 성경 핵심 강의를 했는데 없어요. 전부 다 돈 봉투밖에 없어요. 헌금 봉투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누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통닭집 간판하고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죠. 이 땅의 교회들은요,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많은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장로교 통닭집, 감리교 통닭집, 이런 걸 나누는 것이죠. 구원받지도 않은 교인들에서 갈취하는 헌금을 헤아리는 데 시간을 쓰면서 커피나 콜라를 훌쩍거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마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죠. 그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연세대가 앞에서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차를 거기 감리교에다가 주차해 놓거든요. 주차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평하지 않고 주차비를 준 거예요. 당신 목사들이 여기 와서 설교하면 가까우니까 설교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주차할 필요도 없지 않냐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일 안 합니다. 왜 안 해? 목사라면서. 안 한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는 무섭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뺏어 주제죠. 구원 받으라고. 지옥은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 세 번째로 자기 교인들을 멸망하는 짐승들로 만드는 것이지. 시편 49편 2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인 것 같다. 지금 우리 초상 났죠? 김인선 자매 시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배울순 자매 모친하고 하나는
멸망하는 짐승들 같은 것이. 그거 잘 믿은 게 아니에요. 공자가 말 들었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라고. 구제역 하면은 살처분 하죠. 돼지들을 갖다가 땅굴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한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은 사람이죠. 사후의 생은요, 죽으면 썩지 않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식이고 이거 지혜예요. 우리가 만일 자기도 실행하지 않은 것을 전하고 있다 같으면 거짓말 되겠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죽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는 의사들도 수백 명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의사들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 법조인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기업체 장들, 음악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연예인들, 체육인들, 집 짓는 사람들, 기타 전문 직업인들이.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교회에 다니는 것인가 했죠. 찬양 배우들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찬송 부르냐.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들, 교회 직원들은 구원받았는 것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49편 12절에서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 그랬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고 49편 20절에서 말하고 있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 했죠. 여러분은 오래 살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 점을 깨달았죠? 그래서 구제에 걸려서 살처분된 돼지처럼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죠? 킹제임 성경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죽는다고 그걸 걱정하면서 잘 죽는다는 전문가인 그 서울의대 교수의 강연을 찾아가가지고 초잡하고 허접한 말들을 듣고 동의할 수 없는 그 쓴맛을 보고 한숨 지으며 돌아왔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자리를 무섭게 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혼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유기체예요. 조직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았으면요,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랬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세포들이죠. 아마도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 목사가요,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십니까? 그가 살고 있는 삶에 만족이 있는 것인가? 없죠. 왜 없는 것인가? 누구에게인가 많이 속았다는 그러한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지옥으로 가게 됨을 감지한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 14절은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했죠.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왜? 틀린 성경에다가 성경 공부 읽지 않으니까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데 이제 백포자 심판 때 잠시 나오는 거예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굼벵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2번 온다잖아요. 휴거됐는데 휴거될 것이라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이거죠. 사랑의 교회 같은 데 다니면서 장로도 돈 주고 사고 그거 안 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1000년 뒤에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사니까 백보자 심판 때도 나왔을까? 만날 수 있을까? 굼벵이들이 나온 거예요. 지옥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얼마나 비탄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진짜 눈물이에요. 왜 인생을 낭비하냐고. 왜 인생을 낭비하죠? 왜 교회에 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냐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왜 그들이 마귀 교회인 것인가? 그들 회중에게 바른 성경을 감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도하지 않은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말씀은 성도에게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인데 두 가지 안 가르쳐준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진작 죽어버렸다 했죠. 그렇다면 허구한 세월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던 것인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산 거예요. 거짓말과 술수와 속임수를 써가지고 일하는 체 하면서 하나님을 속인 죄를 지었던 것이죠. 파멸이에요. 끝내버린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집단 자살한 자들이죠. 그 수가 10,000명이든 몇만 명이든 집단 자살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 교회를 가라 그랬죠? 마귀가 가라 해서 간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편지를 썼는데, 성경이다. 김경희 성경이다 편지를 썼는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마귀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했어요. 또 3장 9절도 있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다고. 사탄의 회당이죠. 그들은 구제역 때에 설치분된 짐승 들고 왔다고 하죠.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들고 왔다고 그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실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설교를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깨닫고 무척 많이 고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그대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쳐서 자신의 믿음의 실상이 어디에 있는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초청 시간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 만나 주십시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